요한계시록 우리 이제 시험 볼 때 우리가 7개만이 시험이 나온다면 어떻게 한다고? 7개를 쓰세요. 그래놓고 에세보드 사빌라 써놓고 7개 각 교회의 칭찬과 책망을 쓰십시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바로 책망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바로 책망을 한다는 건 뭐지?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떤 사람은 서문학교의 모습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두아대학교의 모습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만 나타나겠잖아요. 우리잖아요. 우리죠. 세상에 아무리 온다고 칭찬할 게 하나도 없다? 이래 되겠냐 이거야. 자 봅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먼 훗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물론 먼 훗날에 일어날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영적으로 우리 삶 속에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삶이. 알았죠? 네. 자 읽어볼까요? 사대교회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노니. 거기까지만 읽어봅시다. 3절까지도 3절까지 할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사대교회 배경 우리 써보세요. 사대교회 배경사는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도시예요. 사대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정왕동에 교회가 많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 지역의 교회가 없어요. 한두 개 없는 데도 많고. 자, 그런데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에 세워진 교회다. 두 번째, 부자교회예요. 왜냐하면 금이 나와서 금 생산지예요. 금이 나오니까 도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 사대교회는 그 정도로 돈이 많은 거예요. 뭐가 나왔다? 금이 나왔어요. 금 생산지. 그럼 여러분 눈치를 채야 돼. 돈이 많다? 생활이 넉넉하다? 그러면 뭘 놓쳐?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아이고. 그러니까 부해지면 내 삶이 굉장히 여유로우면 예수 필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요. 여러분 복이라고 절대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관리할 수 없는 돈이 부어지면요. 교회에 와서 누가 말씀 잡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할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핍박이 없는 교회다. 안전하고 부유하고 핍박이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뭐라 한다? 대박! 우리 집사님 멋지다. 죽은 교회. 산 교회는 핍박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살아있어 봐요. 여러분이 진짜 깨어있어 보라고. 주위에서 얼마나 핍박하는지 아세요? 야, 너만 예수 믿냐? 아, 왜 그렇게 유별나? 에? 아이고야, 별시 없다, 야. 그러고 막. 엄청 핍박한다고.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결국, 부자고, 핍박이 없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죽었다. 나는 죽은 자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고난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에요. 아셨죠? 자기가 세상 잘못해갖고 고난 당연히 받지. 그러나 예수 믿다가 올바르고 믿다가 고난, 예를 들어서 이 당시 사람들은 감옥 가고 그랬어요. 예수 믿다가. 근데 그것을 축복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은 고난을 축복이라 하죠? 그 고난을 통해서 뭐요? 내 불순물을 빼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잖아. 아, 내가 진짜구나. 내가 예수 때문에 욕먹었어.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교회 때문에 욕먹었다고.
말씀 때 용, 야, 내가 진짜네. 이런 기쁨을, 희열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요, 반드시 일이 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 아, 내가 진짜구나. 1절 읽어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 읽어보세요. 사대교회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안다? 죽은 자라다. 살았다. 거기다가 동그란 가로 문구 보세요. 네가 살았다. 가로 열고 가로.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여기서 자기 성경 보세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사자 써보세요.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 자, 헬라어입니다. 헬라. 앙겔로스. 이 로스가 뭐예요? 메시지를 로고스에서 나오는 로고스. 말씀을 가져온 자.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다? 말씀을 가져오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올바른 사자는 말씀을 줘야 돼. 세상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앙겔로스 영적인 사자가 되어서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 삶으로 보여주고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지. 교회에 그런 자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산 교회예요. 사대교회는 어떻게요? 죽은 교회라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다고.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시잖아, 우리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 교회지 않습니까? 그럼 반드시 메시지를 우리가 담아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이 돼야 돼. 어떤 식으로? 말로, 입으로도 못해도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삶으로 섬기려 하고,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고, 발을 닦아주고,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누구에게 편지가 온다고요? 사자에게. 메시지를 전할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급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자, 내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그랬어요. 자, 밑에 보세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는 우리가 배웠어요. 자, 산자와 죽은 자를 배웠어요. 그렇죠? 산자와 죽은 자, 산자. 그렇지. 죽은 자. 자, 우리는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첫째는 뭐예요? 전부 다가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예요. 맞잖아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다 죽는 자라고. 죽은 자였는데 우리가 산자가 됐어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그래서 어떻게 이 산자는 반드시 뭐 한다? 반응한다. 뭐에? 말씀에. 죽은 자는요, 반응하지 않아요. 깨워도 죽어서 반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영적인 진단을 해봐요. 아, 내가 산자구나. 말씀을 더 알고 싶어 하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 하고, 말씀을 읽으려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 잘 안 되지만. 뭐요? 산자입니다. 죽은 자는요, 말씀을 딱 전해버리면, 그냥 설교 시간이 얼마나 지겨운지 힘들지 말을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산 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부어줬다? 우리는요, 이 성령은 스피리트, 영인데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이 성령은 뭘 의미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야. 말씀이 영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전부 다 문자적으로 먹으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들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성경을 아는 만큼 지식적으로 아는데 죽었다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심각하게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억울해. 예배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있을 때 나 너 모른다 해버리면. 그럴 리 없겠지만 정리해봅시다. 반드시 네가 살았다나 너는 이름을 가진 자나 너는 죽은 자다. 누구에게 말했다고? 사대교회에게. 혹시나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네 행위를 잘 알고 있는데 너는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넌 죽은 자야. 심각하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야 돼. 산 자의 특징과 죽은 자의 특징은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있고 죽은 자는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1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첫 번째, 일곱 영. 오, 잘 보네요. 자, 쓰세요. 일곱 영. 두 번째, 일곱 별. 뭐 어려운 거 없지 뭐. 그대로 읽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일곱 영, 또 일곱 별. 그럼 우린 잘 알아요. 7이라는 숫자를 배웠잖아요. 7은 어떻게 해서 7이 나왔죠? 3 더하기 4죠. 3은 뭐죠? 3이 성부, 성자, 성령. 3. 삼위일체라 그러잖아. 4는 땅, 동서, 남부.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합해진 것이 완전하잖아. 하나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럼 여기서 정리해봐요. 자, 일곱이라는 수는 7이라는 숫자인데 안식도 의미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 날 뭐 하셨어요? 안식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으니까 쉼이라는 것은 안식은 뭐가 우선돼야 된다? 창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되고 난 후에 뭐가 온다? 안식이 와, 쉼이 온다고.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을 질서를 딱 정해놨고 안식을 했는데 마귀가 사단이 이 질서를 깨 부셔버렸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질서를 회복시킨 거예요.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그 뭘 이뤘다는 거예요? 이거 창조의 질서를 이루시고 안식.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십자가 의미를 아는 자는 안식합니다. 내 삶이 좀 힘들고 내 삶이 어렵더라도요, 쉼이 와요. 근데 진짜 그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요, 돈이 좀 있으면은 좀 빵빵해. 아, 내 호주머니에 오늘 집사람이 20만 원 줘줬어. 그 돈이 나를 안식을, 평안을 준다고. 근데 그냥 다 떨어지고 그냥 애들이 와서 아빠 뭐 사줘, 용돈을 막 다 줘버리고 나 돈이 없으니까 어떡해. 불안하는 거야. 자, 정리. 제7이라는 수는, 일곱 영이라는 수는 완전한 영이다. 질문. 여리고성이 며칠째 무너진 거예요? 그럼 뭐 눈치 볼 것도 없이 우리 바로 얘기해 버려죠. 여리고성이 며칠째 무너진 거예요? 7일째지 뭐. 하루에 한 바퀴라니까 성을 뺑 돈 거 아니에요. 성문 입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왔다가 자고, 이튿날 한 번 왔다가 또 자고, 3일째, 4일째, 5일째, 6일째, 제7일째는 7번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한 번, 두 번, 막 그들도 위에서 막 갔다 갔다 하는 게 헷갈린 것 같아. 막 주일도 헷갈려갖고, 어머나 쟤들 뭐 한다냐? 뭐 성하면 사다리 놓고 올라와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한대. 그래서 그거 쳐다보다가 자기도 헷갈려갖고 7번 왔다 갔다 하고 함성 무너졌어. 칼 하나 안 쓰고 여리고성은 무너졌어. 뭐 때문에? 완전한 순종.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보지만 7번 왔다 갔다 하란 말은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럼 완전한 순종하신 분이 예수잖아.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매번 얘기하지만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를 뭐 한다? 너는 완전하게 내게 순종했다 생각. 말씀하신. 주님을 붙잡읍시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더 가봅시다. 출애굽기 29장 35절. 자, 시작. 아멘. 며칠 동안? 취임 동안. 뭐 한다? 위임 시간.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는 7일 동안. 완전수.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일을 7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7이라는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 에스보드 사빌라 7이라는 숫자, 이 숫자에서 완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면 돼요.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순종 못해요. 누굴 붙잡으라고? 예수님을. 더 나가서 말씀을. 아셨죠? 예. 자, 두 번째 쓰세요. 7별. 가보고 계시록 가면서 7별. 7별은 뭘 의미할까요? 별은 뭘 의미해? 왕, 스타. 그러면은 7별이라면 7개의 완전한 사자. 더 좀 유창하게 쓰면 이렇게 쓰나 봐요. 천상의 사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7영, 7별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영이고 완전하신 하늘의 사자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세요. 뭘로? 말씀이에요. 아셨죠?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우리가 에베소 2장에 요한계시록 2장의 1절에서 에베소 교회에서도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자, 권사님, 김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 2장 1절 천천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그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은 뭘 붙잡고 있다? 7별과 7 금토자. 뭐예요? 예, 이건 뭐예요? 교회. 완전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완전하게 붙잡힌 자, 된 자인데 왜 우리 삶에 고난이 많습니까? 왜 역경이 많아요? 그 역경과 고난도 주님 안에서는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 고난이 없어야 되고 역경이 없어야 되고 환란이 없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과 환란은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더 알아가. 그리고 더 깨달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이런 역경과 고난이 우리는 바로 무너지는구나. 더 주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환란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래서 세상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우리 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오른손. 오른손은 뭘 의미해? 능력, 힘 이런 뜻이에요. 7별, 7 금촛대를 붙잡고 계신. 예. 여러분 붙잡고 계신다니까 주님이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야. 여러분이 좀 뭔가 좀 뭐가 좀 안 됩니까? 여러분이 좀 뭔가 좀 내가 이루고 싶은데 왜 빨리빨리 안 줍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게 유익이라 하면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주은 이 시간 이 하루가 오늘이라는 이 하루가 최선으로 저는 살아가고 내일 해가 뜨면은 또 어떻게 해요? 내일 하루를 최선을 사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이 내일이는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거야. 그때 막 그냥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고 그걸 갖다 생각하고 왜 그러냐는 거야. 믿음이 없다는 거야. 저도 그랬으니까 이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단순해야 돼. 막 복잡하면요, 이거 좀 심각해. 어. 봅시다. 바로 사대교회. 너희는 너 행위를 안다. 예수님이. 니는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나는 죽은 자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았다고 하는 혹시 내가 죽은 자 아닌가? 내가 진짜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바로 칭찬이 없습니다. 자, 정리. 두 번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칭찬 없이 책망이 들어가는 교회가 사대교회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오면 사대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그러면 바로 칭찬이 없이 바로 책망한 교회, 책망받은 교회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가 왜 이렇게 책망을 받죠? 이 문제가 나오면 금이 많이 나와 물질이 풍부한 자의 그런 환경에 살았다. 그러면서 막 어떤 사람은요 말하기 막 쓰기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목사님 물질이 많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요 저는 지금부터 돈을요 돌같이 생각하기로 했고요. 꼭 그래서는 안 돼요 또. 돈 없이 장로님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어디서 삽니까? 그렇죠? 그 괜히 어떤 사람이 막 비즈니스 같이 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나는 돈을 근거지 안 하면 이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왜? 그 돈을 갖다 내 삶의 목적으로 쓰려는 게 아니잖아. 자, 정리해 봅시다. 바로 사대교회는 칭찬 없이 책망합니다. 읽어보세요. 자, 책망. 뭐라고? 너는 죽은 자라. 책망.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크다고 교회 건물이 크고 교인이 많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도 말하면 안 되겠지만 또 그것을 나쁘게만 얘기해도 안 돼요. 교회가 크다고 죽은 교회는 아닙니다. 아셨죠? 말 조심해야 돼 우리들. 교회가 뭐 저리 크고 저건 그러면 안 돼. 또 교회가 작다고 저긴 살아있는 교회다. 교회가 작아도 죽은 교회가 있고 교회가 커도 살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아셨죠? 우리 교회도 죽은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 주님이 평가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살았고 저 교회는 죽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정리할까요? 사대교회는 뭐가 많다? 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겉모습은 풍부하나 내면은 죽었다. 해봐요. 내면은 죽은 자다. 겉모습은 풍부하나 내면은 죽은 자다. 우리 교회 서문학교 성도들은 물질이 풍부해도 주님을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아멘이 아멘. 약속했으니까 하여튼 물질이 내년에 부어지는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지 한번 봐야지. 마태복음 24장, 23장 봅시다. 마태복음 23장 써놓고요. 자, 종말장이죠. 27절, 28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시작. 화 있으신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의식하는 불법이 가득하다. 우리 좀 배웠어요. 27절에 동그라미 칠 두 가지 있죠. 어디요? 그러면 28절에는 뭐예요? 그렇지. 28절에 겉으로는 안으로는. 보이죠? 그 27절에 뭐가 보여요? 27절에도 보입니까? 회칠한 무덤 그것도 보이고 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 파이슨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 뭐죠? 겉과 속이 달라.
말하고 행동이 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은 반짝이 잘하는데 속이 완전히 돈밖에 모른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너희에게 화가 있다. 왜냐하면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다. 여러분 알다시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육그룹. 구약 성경을 연구한 율법 학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바울이었죠.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뭐예요? 분리된 자거든. 그 원어 뜻이. 이 바리새인 중에 바울은 바리새파였어요. 바울은 뭐냐면 성경도 많이 알고 부잣집 아들이고 바리새인이라 어떻게 하면 나는 너와 달라. 세상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 돼.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사람을 시신을 안 치네요? 굴을 파잖아요. 우리나라는 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봉분을 세우잖아요. 봉분을 세웠다는 건 뭐죠? 이 속에 뭐가 있다? 시신이 있다. 그러면 굴을 파놓고 어떻게 해요? 돌을 갖다가 딱 막았는데 여기다 돌에다 회칠을 해놨어. 하얗게 칠해놨어.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여기가 무덤문이다. 이 돌을 빼면은 이 속에 뭐가 있다? 시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돌을 빼갖고 무덤 이 동굴 속에 들어간 시체가 썩어갖고 냄새가 나고 막 엄청나게 더럽지 않니? 이 시체를 넣어놓은 이 돌에는 하얗게 회칠을 해서 거기 어디서 있어요? 화이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 야 나오네 회칠. 자 회칠이 뭐다고? 이 동굴 입구의 돌을 하얀색으로 칠해놨어. 그 여기가 동굴 입구라는 걸 아는 거야. 근데 회를 하얀색을 칠해놓으니까 깨끗하게 보이지만 이 돌을 채워내면은 이 동굴 속에 뭐가 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나 그 안에는 뭐요? 죽은 사람의 뭐와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있다. 너희가 혹시 그런 사람 아니냐 이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라고 다 거창하고 깨끗하게 긴 옷을 입고 회당에서 그렇게 가고 상석하고 탁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네 모습들은 그러고 있는데 네 속은 뭐한다? 이런 더럽고 추하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씻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형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 여긴 저와 여러분 되어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외형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주일날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깔끔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하는 자세로 와야지.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 자세도 달라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와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으로는 죽은 사람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동그라미 치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누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근데 겉으로는 번지를 갖지만 어떻게? 죽은 자다. 두 번째 볼까요? 자, 봐봅시다. 요한계시록에. 그렇다면 이렇게 죽은 자 된 그런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사대교회가 이렇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가 봅시다. 시작.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너는 일깨워. 자, 일깨우란 말이 뭐예요?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너 좀 정신 좀 차려. 이 말. 왜 정신을 못 차리고 말씀에 관심이 없니? 두 번째,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럼 뭔 말이에요? 죽게 된 것을.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남은 너 삶이 죽게 된 건데 거기다가 굳게 하란 말은 고정시키라. 멈추라 이 말. 아셨죠? 정말 복 있는 성도는요.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잘못된 건 거기서 멈춥니다. 그거 안 해요. 그때도 계속 해. 세 번째,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모았다? 찾지 못했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단어가 코란데오예요. 많이 들었죠? 코란데오란 말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인식된 자는 내 삶 속에서 마음대로 못 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코란데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함부로 삶을 안 삽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 가보세요. 18절 19절 두 절만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하지 말라고 나보고 그러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 내보고 복음을 전하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을 전하겠다. 뭘로? 입으로 삶으로. 한 번 더 가봐요. 전도서 가봐요. 구약성경 전도서. 전도서 저자가 누구예요? 제2 저자가? 제1 저자는 하나님, 성경 저자는 하나님이고 전도서 누구? 솔로몬. 요즘에 저는 전도서에 푹 빠졌습니다. 전도서 딱 가면 대단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두 절로 연결된 것도 있긴 있지만 전도서 5장 1절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어디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네 발을 삼가하라. 이 발을 삼가하란 말이 뭐라고? 네 행동을 신중히 하라. 어디에 가까이 있으라고? 가까이하여 말씀을 들으라. 아셨죠? 여기 권사님이 제일 앞에 있잖아요. 예은이하고. 이렇게 가까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저 뒤에 있어도 그 말씀에 집중하면 그것이 가까운 곳이야. 아셨죠? 문자적으로 이게 앞에 있으니까 앞에 오라 해갖고 막 앞에가 금자석이래. 그냥 앞에, 좋아요. 앞에 앉으면 사실 덜 좋을 수가 없잖아. 뒤에 앉아있으면 그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예요? 가까이 있다고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뒤에 있든 어쨌든 간에 귀에 귀담아 들으려는 그 마음제가 가장 가까이 있는 거야. 아셨죠?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가 무슨 뜻이다? 아는 사람 말해 들어와. 상품권 있어. 우매자 무슨 뜻이야? 우매자는 바보 멍청이라는 캐실이라는 원어인데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낫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믿음 없이 그놈의 제사들 그것보다 말씀을 가까이 듣는 것이 더 복이다. 진짜 아멘 해야 돼. 아멘. 말씀을 듣는 게.
수천 번, 천 번 제사를 들으면 뭐해? 행위적인 제사가. 동물이나 맨날 쓸데없이 잡아 죽이고 말이야. 그러면서 뭐요?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무슨 말 알겠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어떤다고? 악을 행하여도 그게 악인지 몰라. 그러면서 너는, 자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어디다 동그라미 치고 싶어요? 급한 마음, 그것도 동그라미.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요. 제발 여러분, 말은 이 말이요, 이 혀가 이게 진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아이가 낙담돼갖고 완전히 죽습니다. 사실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누구로부터 오냐면 부모로부터 옵니다. 아유, 저거는 커서 못 될랑고. 이 말 한마디 아이는요, 딱 꼽히는 거야.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빠가 나한테 그랬다. 그 아이 평생 가도 그런 거야.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말 안 듣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 복받을 놈아 이러고 막. 이 잘 때 현진아 이거 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세요. 저도 이 성격이 급해서 이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코란데오 있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함부로 입을 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상처가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아내와 자녀와 식구들이 살면서 어떨 땐 스트레스 받고 부딪혀갖고 함부로 말하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다 상처의 시작이 가정이에요, 가정. 거기서 정말 자녀들도 존재감을 갖다 깨닫고 자존감이 높아지는가 하면 어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그냥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영성으로 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보세요. 2절 하반절 중반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 있다?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데 마땅히 말을 뭐하라? 적게 하라. 일이 많으면 뭐가 생기고?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바보 같은 소리가 나타나니라. 내가 하나님을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서원했다면 해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리라. 아멘. 자, 다시 본문에 들어가고 우리 이제 마치겠는데요. 요한계시록 사대교회, 그렇다면은 이제 그들의 3절 볼 겁니다. 3절. 그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본문하고 마치겠어요. 3절. 신앙 회복에 어떻게 하면 신앙 회복을 할 수 있는가? 3절. 그 눈으로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은 일을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신앙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절에 첫 번째 뭐요?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으니 뭐하라? 동그라미 쳐봐요. 생각하고 해. 동그라미 쳐봐요. 생각해라. 생각을 좀 하세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지? 지금 뭐라냐면, 그러면 네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를 뭐라? 생각해라. 왜 잊어버렸니? 네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니? 네가 어떻게, 네 존재가 어떠니 어떻게 알았어?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이죠? 잊지 마셔야 돼요. 예.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안 갈라 했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자, 목회 서신이라고 맞겠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요. 예.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거기까지요. 그리고 13절 넘어가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지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3절에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누구에게 들었다고? 누구예요? 바울에게 들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은 그 바른 말씀에 어디요? 본받아 지키고. 두 번째 14절 장로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럼 동그라미. 13절에다 동그라미 치고 싶은 건 어디예요? 본받아 지키고. 14절에 동그라미 치고 어디게요? 지키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것은 뭐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믿음이 시작됐으며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지를 잊지 말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여러분 은혜 받았던 그 새벽 기도, 은혜 받았던 기도, 그건 여러분 평생에 못 잊을걸요. 주셨던 그 말씀, 그걸 늘 기다리는 생각한 저와 여러분 됩시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신앙 회복을 위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잊지 마세요. 생각하고. 예. 두 번째가 뭐라고? 지키여. 세 번째 회개하라. 그럼 여기서 지키여 이 말은 써보세요. 굳게 붙잡으라. 세 번째 회개하란 말은 우리는 뭐죠? 우리 이 알죠? 회개가 뭐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뭐요? 메타노이아 뭐요? 돌이키다, 유턴하다, 마음을 바꾸다. 그래서 네 번째,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뭐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만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덕같이 온다. 이 말이니 이르르니 어느 시간 어느 때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다. 두 가지를 쓰고 마치겠어요. 자, 말세와 끝날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거 알아요. 자, 말세는 언제가 말세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세예요.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삽니다. 언제가 끝날이다고? 예, 주님 오신 날이에요. 가시적으로. 그러면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에 가보세요. 우리는 말세와 끝날을 잘 구분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천년 같고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그러면 질문, 이 8절 9절만 읽고 거기 봐봐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더디게 오셔요? 뭐 때문에요? 아니 거기서 말씀에서 찾아보라고. 8절 9절에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나왔어요. 또 두 번째 회개하기 이르고 또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고 있어요? 아니 그대로 말씀 그대로 9절에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너희 때문에, 너 때문에, 에? 각자가 나 때문에, 내가
제대로 세워지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 그런 심령을 가져야 돼. 내가 선택된 백성인데 내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니까 지금 내 이런 모습으로 오면 내가 너무 부끄러워. 주님도 알아. 제발 너 좀 빨리 세워져라. 어? 주님 입장에서. 내가 좀 빨리 오고 싶다. 야. 네 언제까지 그렇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헷갈리고 살래? 이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내 때문이야. 내 때문에. 내가 빨리란 단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서 내가 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는데 세워진 것 같은데 또 안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 말씀으로 잘 세워집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육신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래, 내가 그리스도 사람이지. 이를 깨물고 참아야지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이 혓바닥 잡으면 다 나가고 이빨 다 나가. 10절에 읽어보세요. 허진호 성도님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무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푸른 곳에서 깨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고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이 우주에는 모든 사람이 다 봐요. 그래서 난 중학교 때 우리 목사님한테 물었다고. 미국에서 재림하면 한국은 그때가 건너 반대쪽이니까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 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알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인지 알아? 창조하신 분이 미국에 재림하고, 아이고야,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요. 이쪽에서 또 재림하고, 또 아프리카에서 이런 하나님인지 아니?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 한날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끝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날은 어떻게 온다?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도적은 어떻게 한다? 내가 너네 집에 언제 맨날 몇 시에 털러 갈게 이러고 오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문단속이 느슨할 때 올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날 오리니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지도 않을 때, 자, 말세. 그러면은 여기가 도적같이 온다. 베드로 몇 장? 후서 몇 장? 3장. 몇 절? 8절에서 몇 절? 10 몇 절? 10절까지만 읽었어요. 그럼 여기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많이 본다. 종말장. 자, 42절. 44절. 마태복음 보십시오. 24장. 찾습니까? 자, 1절 보세요. 1절. 24장 1절. 정우성 성도님. 24장 1절요. 1절 2절. 아멘.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나. 자, 여기서 예수님의 성전, 이 성전이 어떤 성전?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22장,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죠? 6월절 성전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다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전부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야, 막. 그리고는 싹 뒤집어 엎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왔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너편에 벳베가 그 산에서 성전을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계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이 성전이 어떤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어떤 성전? 수룹 바벨 성전. 세 번째 성전이 지금 이 성전이에요. 이번 성전. 무슨 성전? 헤롯 성전. 헤롯이요. 이두메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이 왕으로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로부터 임명이 됐어.
그러니까 헤롯이 이두메 사람, 이두메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이거든. 에서의 후손이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헤롯을 싫어해요. 그리고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42년 동안. 그러면 헤롯이 자기가 왕으로 있던 기간도 엄청 길어요. 그 헤롯이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어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을 지금 예수님이 보면서 엄청 아름다웠거든. 그 성전을 보면서 뭐냐고? 돌 하나 돌 위에 다 무너뜨린다. 어디가 나와 있어요? 어디예요? 42절 보세요. 24장 4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자, 42절, 22절, 40,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으냐 할 때 뭐 온다? 아멘. 지금 예수님이 말세에는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포인트는 뭐입니까?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있어요. 아셨죠? 예,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의미를 갖고 행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고생합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전심 아멘. 8절. 이렇게 찾는 것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 시간 때문에 그런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관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한번 언더라인. 인자가 온다. 인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근데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깨어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냐면 세상에 내가 오는데, 다시 오는데 그때 진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뭐 믿음이라는 게 단어 원어 뜻이 뭐다고? 그분을 기대하는 자가 되겠냐. 아셨죠? 자,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바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한 주간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